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시편 70편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같이 읽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4절에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하는 말씀 중심으로 에셀 나무를 심는 믿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시편 70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우리가 다윗의 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침에 보게 한 것은 다윗의 믿음 때문입니다. 다윗의 믿음에 특별한 주목할 것이 있는데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아니하려고 애쓰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수 갚으려고 우리 손에 힘도 키우고 여러 가지 악한 깨도 우리 마음에서 길어 올리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그래서 그를 그렇게 핍박했던 사울 임금이 엔게디 광야의 그 굴에 있을 때에 용변을 보러 들어왔는데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옷자락을 살짝 벤 것도 자기 마음에 찔려 선한 양심이 여전히 살아있는 거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렇게 가르치고 또 한 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26장 윗 광야에서 그때 자기를 잡으려고 3,000명을 데려온 사울과 많은 군사들이 널브러져 있을 때에 다윗이 자기의 경호실장 아비새를 데리고 내려갑니다. 저편에 있는 사울과 그리고 거기에 있는 아브넬 전부 다 3,000명의 군사들이 다 그냥 잠을 자고 있는 거죠. 그때에 이 다윗이 사울 임금의 바로 머리 맡에 가서 세워져 있는 창을 보고 물병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거두어서 오는데, 그때 같이 간 경호실장인 아비새가 두 번 다시 이런 기회가 없습니다. 임금님, 두 번 찌를 것도 없습니다. 한 번에 그냥 오늘 다 끝내야 됩니다. 그때에 다윗이 그럽니다. 아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은 종을 우리가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고 그 자리에서 물병과 창만 가지고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맞은편 절벽에서 크게 소리칩니다. 사울 임금 그 경호실장인 아브넬아, 너는 너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 너 주를 네가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데 내가 네 주인인 사울에게 가서 이걸 이렇게 가져올 때까지 너네들은 잠을 자고 있었다고 이렇게 했는데요.
그 두 번의 사건을 보면 다윗의 믿음을 알 수 있어요. 특별히 다윗이 사무엘상 26장 9절에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이 다 내려다 보신다는 거죠. 다 이렇게 눈을 부릅뜨고 어떻게 하는가 하고 다 내려다 보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이게 이제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보지 아니하더라도 하나님이 다 판단하시고 다 심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이 처리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신앙생활 할 때에 로마서 12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나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런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은 원수 갚는 일에 모든 힘을 갖다가 키워가지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마음의 세계가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나,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이렇게 우리가 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원수 갚는 일, 자기 때 안 되면 유언을 남겨서라도 아들 때에, 손자 때, 집안 내내로 집안 싸움하는 원수 갚는 일에 이런데, 그렇지만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에 21절에 악에서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 말씀 앞에 18절 19절에 보시면 17절에 아무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게 이제 우리에게 에셀 나무를 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시는 이 믿음, 세상이 갖지 못하는 믿음 안에서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원수를 네가 갚지만 하나님께 맡기라 하는 것은, 원수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를 내가 목을 딴다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수를 갚지 말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왜냐 그러면 하나님의 소유니까. 내 소유 아닌데 내가 내 소유처럼 목을 그렇게 그냥 딸 수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 말씀하시길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네가 미워하는 정말 원수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주인에게 맡겨야 된다. 주인에게. 그러면 그 주인이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심판의 하나님이시니까 벌을 주셔도 하나님이 벌 주시는 거다. 하나님이 벌 주시는 거다. 우리가 이 마음까지 들어가기가 믿음이 굉장히 깊어져야 이 마음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동양에서는 시 300편을 외우면은 사무사라, 생각에 삼이 없다. 시 300편을 갖다가 줄줄 외우면은 우리 마음에 시심으로 가득 차기 때문에 더러운 것이 우리 안에 없다는 것이. 그래서 과거 시험을 시를 가지고 시를 짓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면은 우리 마음이 명경지수와 같아서 심령이 가난하고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마음이 청결하면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어서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일컬음을 받게 된다고. 화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그래서 우리 구약 성경에 들어가면 아브라함의 믿음인데 창세기 23장에 그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모르던 땅에 아비멜렉과 블레셋 사람이 우물을 빼앗고 뭐 온갖 가진 짓을 다 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아비멜렉에게 소와 양을 주고서 그리고 다시 또 암양 새끼 7마리를 따로 놓습니다. 그때 아비멜렉 아니 받았는데 조금 전에 소하고 양을 받았는데 아니 또 무슨 7마리 암양을 따로 이렇게 띄워 놓느냐 했더니 아니다고. 이건 당신이 가져라. 개인적으로 가지라고. 그리고 이제 그 우물 이름을 브엘세바라고 우리 7마리 양으로 맹세한 우물이다. 이걸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게 우물 소유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이 아침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모두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21장 33절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창세기 21장 3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아멘. 이게 굉장히 평화와 화평이 없는 땅에 평화와 화평을 심게 되었으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고. 화목을 모르고 그냥 힘 있는 강자만이 적자생존하는 그런 땅에서 화평이 무엇인지 화목이 무엇인지 이걸 위해서 아브라함이 상당히 손해보는 거예요. 7마리 암양 새끼를 또 주면서까지 이 브엘세바 이 우물물을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나무를 심었는데 그 나무 이름을 에셀 나무, 에셀 돕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신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의 믿음이 화목을 모르던 땅에 화목을 심는 겁니다. 화평을 모르는 땅에 화평을 심는. 그런데 이 말씀이 다시 아비멜렉 얘기로 브엘세바가 또 한 번 더 나옵니다. 이삭 때에 또 한 번 더 나옵니다. 창세기 26장에 우물 때문에 얼마나 빼앗기고 얼마나 싸웁니까? 다툼. 그때마다 늘 이삭이 양보하는 거예요.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 돌려대듯이 계속 밀리는 겁니다. 세상적으로는 바보죠. 바보. 빼앗기고 다니고. 그런데 이삭이 끝에 가서 아비멜렉과 그의 친구 군대 장관이 찾아서 화평 조약을 맺자고 할 때에 이삭이 그들을 위해서 창세기 26장 30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에셀나무 심는 겁니다. 창세기 26장 30절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이게 이제 에셀나무를 심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거기 마침 종들이 물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 브엘세바를 다시 한번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이렇게 그냥 보지 않는 데서 원천의 축복을 주시는 이 귀한 것이 이삭의 가정에 있었습니다.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에색, 신나, 르호보 또 아브라함 때 파던 우물 다 또 그의 농사 지어가지고 백백이 열심히 맺었는데 블레셋 사람이 다 강탈하고 내쫓고 그냥 예수님의 몸을 로마의 병사들이 밭에 그냥 고랑을 갈듯이 등에다가 그냥 하고 온갖 못된 짓을 다 하는 가운데에 주님이 에셀 나무로 우리에게 화평을 심는 화목케 하는 마음, 그 화목 제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 그 다음 말씀입니다. 5장 18절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로 화목케 하시고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그게 이제 에셀 나무 심는 믿음이에요. 도저히 밀릴 수 없는 일이고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일인데도 바보처럼 우리가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거는 세상적으로는 바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다. 이게 화평을 모르는 땅에 에셀나무 심는 게 얼마나 사실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다윗은 시편 70편에서 원수 힘든 일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속으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편 109편 4절에 나는 그들을 사랑하나 그들은 나를 대적하니까 나는 기도할 뿐이니이다. 인간적으로 보면은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일이지만 속으로 이걸 다 새기는 거예요. 다 새겨가지고 그냥 기도하는 거죠.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 왜 그럴까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6장 52절에서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한다. 네 칼을 칼집에 꽂아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란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에셀나무로 오신 화목 제물로 오신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이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이 그를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데 제일 마지막이 열심히 부지런하게 겨루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런 말씀도 있지만 제일 마지막 12장 로마서 12장 제일 마지막이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게 참 힘들지만은 다윗의 믿음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정수입니다. 정수. 왜 아브라함과 다윗의 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세계라 하고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하시는가? 다윗에게는 부족한 부분도 많습니다. 우리와 같은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도저히 갖지 못하는 다윗의 그 영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이 다윗을 사로잡고 있다는 거예요. 원수 갚을 만한 일이 여건과 여러 가지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하나님이 다 하실 줄로 믿고. 그래서 사울 임금이 그럴 때에 다윗이 아비새에게 한 말 기억해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 하나님 살아계시잖아.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주의 날이 이르거나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실 텐데 자기 수명을 다해서 죽든지 전쟁터에 나가서 죽든지
뭐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지 않겠나? 우리가 꼭 그냥 여기 와서 사울 임금의 목을 이렇게 따야 되겠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아침에 그냥 기도합니다. 다윗 임금이 3절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그 다음 4절이 아주 중요한데요.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화목 제물로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고 우리로 하여금 화목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을 또 하게 하시는 직분을 주셨다.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도록 이렇게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이죠.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게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참 이 4절의 말씀이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기가 막힌 말씀. 우리가 오늘 아침에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5절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할 때에 모든 것이 그냥 다 원망스럽고 고독하고 생명줄이 끊어진 것 같지만은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라. 나의 도움이 그로부터 오는도다. 시편 62편 1절의 말씀대로 항상 다윗은 하나님께 그 마음이 항상 하나님을 향하였어요. 은혜를 항상 하나님께 구하였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이런 다윗을 하나님, 이런 기도를 한 다윗을 하나님은 높은 반열에 세워주셨습니다. 성전을 지은 솔로몬보다 더 높은 반열에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다윗이 큰 봉우리에서 이어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믿음이에요. 에셀 나무를 심는 믿음으로 우리 앞에 오늘 다윗이 서 있습니다. 오늘 아침 이 말씀이 브엘세바 우물물이 되는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70편 우리 모두가 말씀을 묵상하며 성경 전체에 흐르는 영적 흐름에 따라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음미하고 상고하고 묵상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에셀 나무를 심는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옵시고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게 맡기라는 말씀대로 악을 선으로 갚고 화평을 심도록 노력하라는 우리 말씀들을 잘 기억하는 아침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마음의 모든 갈등과 분노와 절망과 원한 아침에 이 말씀으로 다 씻음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아버지의 것입니다.